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는 비결. 33-2강 두 번째 시간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것은 이 두 구절 21절과 22절을 풀려면 키워드가 이렇게 21절에 끝에 죽게 하리라, 22절 중간에 받을 것이나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가까운 장래에 있다라는 거 말하고 17절과 18절에 너희가 가면 공회에 잡히고 임금들에게 넘겨주고,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일의 장래의 일을 말하고 21절 22절은 가까운 장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언제 있는 일이냐? 장차 저 먼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의미는 지금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받지만은 너희가 이제 너희들로 시작이 되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양이 처음 시작하는 과정인데, 양이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파송받는 첫 인물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세상 끝까지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끝부분으로 가면 핍박이 심하다. 핍박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심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확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할 것이다.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사탄도 노골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느냐, 이 복음을 대적하느냐, 장차 형제가 얼마만큼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내어주는 그런 시대가 있다. 너희가 그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움 받는데 어디에 들어가냐? 공회에 잡히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치고 뒤에 가서 저 뒤에까지 내다보면 지금 그걸 아예 저 끝에까지 보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오전 시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보십시오. 제가 늘 요한복음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맨 먼저 세상 역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그 전체 세상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흰말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시대다. 그리고 복음 시대는 흰말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로 뒤에 오는 게 붉은 말 시대. 그러니까 붉은 말 시대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붉은 말 시대. 그러다가 검은 말 시대, 이 검은 말 시대는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시대가 가고 나면 순교자 시대가 들어옵니다. 이 다음에 천재지변 마지막 때로 그걸 보았을 때에 마지막 직전에 순교자 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웬만한 나라에는 다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남아있는 그 강력한 공산국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 강력한 불교 국가, 이런 곳은 복음을 뚫고 지나가려면 이거 순교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천재지변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세상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순교자 시대입니다. 이 순교자 시대에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웬만한 나라는 복음이 다 들어간다. 어떤 단체를 보니까 1년에 10만 명 어떤 단체 복을 지금 이제 조금 더 될런지 줄어들는지 모르겠어요. 10만 명 이상 1년에 순교를 당하고 있답니다. 기독교인만 1년에 13만 5천 명, 14만 5천 명이래요. 순교를 당하고 있답니다. 그 통계가 맞다면 1년이 당연히 1위는 어디겠습니까? 북한이겠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순교의 절정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일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강력해지다가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종말론을 강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보게 되면 그곳에 가족을 죽이는데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 형제를 죽이는데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걸 마가복음 할 때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난다면 결국 다른 종교는 다 통합을 돼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기독교만 안 됩니다. 그는 홀로 딱 서 있는데 그러면 모든 국가가 기독교를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발판이 마련이 되겠죠. 종교 통합운동, 예수쟁이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단일화, 화폐 단일화, 종교 단일화는 우리가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해답은 알고 계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반대하셔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딱 알면 그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핍박을 받느냐? 그것 때문에 화폐 단일화되고 군 단일화되고 종교 통합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믿을수록 또 전하면 전할수록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왜? 그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참 걱정이 되지만은 진짜 우리 자녀들 세계가 걱정이 됩니다. 저 아이들이 진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간에 잡아 죽이고 매매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때는 진짜 저 아이들이 마지막 그때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저희들이 견딜 수 있을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어주는데 모든 사람이 대적할 것인데 어떻게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 해답을 자신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또 절대로 그 해답을 자녀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못 이겨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을 이기고 해답이 되었던 것은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오고 오는 세대에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면 해답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뚝 뚫려서 돌이 막 날라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은 집사님 지금 돌덩어리가 막 여기저기서 날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표 한번 내봐. 아야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돌이 날라왔어요. 날라왔을 때 아야 아파 이쪽 때려 이쪽 때리지만 막 이렇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으면 안 아픕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안 아파요. 맞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으려고 보좌 앉아서 못 기다리시고 일어나서 맨발로 일어나서 기도인 걸 스데반이 본 거예요. 맨발은 제가 진 거고요. 일어섰다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때 이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냐? 성령만이 해답이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든지, 그때 하늘문이 열리든지, 그때에 주님을 보든지, 무엇이 되어도 그 성령이 그때에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만이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든지, 성령이 환상을 주든지, 성령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성령이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 딱 달라붙지 않는 사람은 말세에 못 이깁니다. 말세도 못 이기려면 신앙생활은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가운데 푹 파묻혀야 돼요. 어중간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라서 말세 이깁니까? 장로라서 권사라서 은혜 가운데 팍 파묻혀 살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3절이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즉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리로 가라, 저 동네에 가라.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은 게 이고니온으로 또 피해버립니다. 또 여기서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하니까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더베에서 일으켰는데 또 누마니아로 가죠. 그리고 계속 핍박하던 이 동네로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저 동네로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딱 3주 있었는데 또 그곳으로 다른 곳으로 또 가버립니다. 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 또 베레아에서 접고 다른 곳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베레아 교회도 생기고 아덴으로 갔는데 좀 좁지만 작지만은 또 아덴에서도 작은 교회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그럽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사도행전에서 배워서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여러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디에 이런 양반이 왔느냐 하면서 우리가 사례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줄 때, 차는 없었어요 그때. 집도 줄 테니까 먹여 살릴 테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했을 거예요. 교회 지려 드릴 테니까 푹 쉬면서 목회는 하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상하게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가 뭐냐면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갔어. 그렇게 하래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신 공적인 공약이다 그래요.
공적인 공약이 아니고 전략이다 그래. 전략. 성령이 그때그때 사적으로 전략을 준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준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세상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너무너무 힘들고 쫓기고 하니까 힘들 건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애쓰고 많이 배웠어요.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적게나 가르칩니까? 수요일날 가르치고 모질에도 또 주일날 또 그것도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쪼개가지고 가르치고, 여러분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번 저 명절 때 우리 전도사님 과일도 하나 사줬어? 안 사준 사람 회개하셔. 이거 하다못해 사과 하나라도 사드려야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말릴 수도 없고 화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진짜 그게 복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쉽지, 웬만한 열정 갖고 못해요. 자, 여기에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성령께 딱 달라붙어서 성령이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자, 성령이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성령이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시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리고 양이 늑대를 이기는 프로젝트 전략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면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둘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두 개를 보지 못합니다. 딱 하나만 봐. 노아가 창세기 8장에 방주를 열고 물을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먼저 보냈더니 까마귀가 딱 나와보니 온 세상에 먹을 거야. 막 여기도 썩은 거 있고 저것도 썩은 거 있고 해서 뭔 썩은 거에서 안 왔어. 그걸 주워 먹는다고 안 돌아왔어요. 노아를 까마귀가 배신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또 보냈더니 또 돌아왔어요. 또 내보냈더니 감람산 잎사귀를 물고 왔고, 이 감람산 잎사귀는 저지대에 있죠. 물이 빠지면 계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지대에 있는 잎사귀예요. 이 감람나무는 고산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하여튼 저 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물이 말랐더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나왔더니 물이 거의 감했구나. 깨달을 즈음에 다시 내보냈더니 안 온 거예요. 배신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오세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비둘기거든요. 비둘기가 딴 곳을 안 보는 거예요. 두 마음을 안 품는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의 솔로몬이 예수를 상징하는데 신부의 눈을 칭찬할 때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하면 뭐야? 나만 쳐다보는구나. 나만 딱 보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도 안 보고 환경도 안 보고 세상도 안 보고 딱 주님만 본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딱 하나님만 딱 달라붙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양이 늑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만 양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이길 수 있고, 목자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십시오. 자, 24절 25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나의 이치인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이것은 당연한 소리죠.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하고 같으면 족하도다. 이건 비슷한 레벨을 쳐준다는 것, 그것이 복이거든요. 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하고 쌤쌤이 하면 잘 대우받는 것이고 종이 상전하고 쌤쌤이 대우를 받으면 잘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전도할 때에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주님에게 이 뭐라고 했느냐? 바알세불에 이것은 바알세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 이름이? 바알세불이 어떤 신이냐고요? 자, 따라합니다. 안 들었습니다. 전혀 안 들었어. 우리 지난주에 안 들었고 지난주에도 안 들었어. 그런데 그게 파리신이라고 그랬잖아. 맹이가고 우리 귀찮게 하는 파리 있죠. 여름에 파리가 그 신이래. 파리신. 잊어먹기만 해봐. 다음 주 또 물어볼 테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큰 건 똥파리라고 그러대. 똥파리. 그 뒤에 저 똥파리 같은 저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같이 비꼬면서 욕하는 속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선생인 나를 똥파리 대왕이라면 했는데 마귀 새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2단 3단이라고 해도 너희들에게는 안 하면 감사해라.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선생인 나한테도 똥파리 그래 한다고 하는데 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2단이다 3단이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감사해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거든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 밑에서 죽으면 십자가 밑에서 감사해라. 이게 이제 죽으라 하니까 또 한 말도 안 하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귀 새끼라고까지도 전도하는데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너희도 그런 줄 알아라. 2단이다 3단이다 귀신 쫓고 하니까 병 고치고 하니 2단이다 3단이다 해도 오히려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선생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밑에서 죽이거든 그것도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은 십자가에 얼려 죽였고 말려 죽였는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단 하면 우리 선생은 똥파리 대왕이라고까지 욕까지 했는데 2단이라면 땡큐지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했으니까 너희들 당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그런즉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선생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으니 너희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고 숨은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다. 누가 드러내고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면서 어떤 핍박을 받는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무시를 당하고 할 때에 그것이 밝히 누가 드러내 주느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잖아요.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그래서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죽었는데
사울이 봤어요. 십자가에 죽는 걸 예수가. 근데 죽었다는 거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런 어디서 공갈 치려고 하느냐?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죽었는 자기 눈으로 봤잖아. 갈보리에서 죽는 걸 봤고 장사까지 하는 거 자기는 소문 들어 눈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문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그분이 살아났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게 이런 어디서 공갈치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예루살렘 끝나고 외국까지 나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났어. 그분에게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대낮에 그 한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낫다라는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에 나온 게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알으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죠. 아멘 하죠. 그게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울이 지금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낮이 12시 최고 밝다고 볼 때에 그 빛보다 더 밝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영광의 빛은 알게 누구십니까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 즉시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라? 마태나 요한이나 베드로, 안드레, 그 사람들이 말이 맞네? 나중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예루살렘 가고 갈릴리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했겠어? 미안하다야. 나는 그때 당신들이 하는 말 헛소리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를 계신 줄 이제 알았어. 미안하다.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숨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그 공력, 여러분이 진짜 목숨 걸고 전하는 그 공력, 감춘 것, 숨은 것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선포해야죠. 지금 말해봐야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감동 안 준다니까. 내가 말을 해야만 감동을 주어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에 숨은 거 드러난다고 했고 나타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이 터치를 했을 때 그 순간에 이것이 평소에 우리 아내가 말했던 거, 어떤 우리 효동교회 권사님이 말했던 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했던 거, 그분인가? 그게 진리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손 있으면 다 전하십시오. 이걸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게 하나님 숨은 거 드러난 게 해준대. 나타내 준다는데 안 하면 숨은 것이 있고 어디 있고 나타날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안 해놓으면 성령이 그때 임팩트 해도요. 그 사람 터치를 해도 뭔 말하노? 뭐야 이게? 말을 안 해놓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냥팔이 소년처럼 예수 믿어주세요. 성냥팔이 소년 봤지요? 불쌍해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해라.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내가 어두운 곳에서 네가 말한 것, 조용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말했던 뭐 조용한 곳에서 했던 이 복음이 너희 광명한 곳 한 곳에 그 광명한 그 곳에서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전해준 이 복음을 너는 집 위에 떠들어라 그랬어요. 네가 어떤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든 간에 그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너는 집 위에 떠들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성냥팔이 소년처럼 예수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줄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때 주라는 말을 담대히 선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으라 하면 되는 거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지금 내가 내가 어떻게 가면은 전하면은 무슨 벽에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전하는데 그냥 무슨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분명히 숨은 것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감춘 것을 드러내고 숨은 걸 알려질 것이다. 그 하나님만 믿고 보는 거라 말입니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에요. 그냥 한없이 순둥이를 살라는 것이 아니고 얌전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 나와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야 복음 전하지 마라. 말하면 재미없다. 너 하는 것이 맨날 없는 그런 소리만 하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귀찮다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핍박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여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몸은 죽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영, 몸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영은 안 죽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은. 그러면 몸은 죽지만 영은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아까 한 사람은 맨날 만나면 예수 믿으라 계속 막 그렇게 하죠. 그 사람 하나. 하나님은 그래도 전해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몸은 죽으나 영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이 아울러 지옥불에 빠뜨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왕이 있죠. 구약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려줬냐? 왜 너희들 사내 아이를 살려주니? 우리가 가니까요 히브리 여자들은 엉덩이가 커가지고요 가면은 쑥 나가지고 벌써 젖먹이고 앉았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느 줄에 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줄에 설 줄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 줄에 서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핍박하지 않았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잖아. 핍박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 시대도 아닌데도 자기 혼자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
그것은 진짜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딱 이제 잡으세요. 한번 딱 봐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우리 전합시다. 네. 간단하지? 괜히 보락해서 겁먹었죠? 무슨 말 할지. 그냥 우리 전합시다. 자, 그래서 29절에 30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기 참새 두 마리가 잡혀와서 그래서 이게 껍질 홀라당 벗겨서 이 꼬치에 껴서 구워서 팔렸다고 칩시다. 뭐 가격이 얼마 됐든 그건 뭐 모르겠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일어난대요.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센대요. 혹시 자기 머리털 세본 분 있어요? 우리 머리털 몇 개냐 하나님은 알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고 꼬치에 꽂혀서 팔리는 거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 말은 우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죽인다고 해도 안 죽는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안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죽이려고 가두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던졌지만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도자가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저 사람은 내 몸만 죽일 수 있고 나를 핍박만 하고 나를 다른 것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도 혼도 영도 전부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협박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왜 죽을까요? 암에 걸렸는데 수술까지 했어요. 그러면 왜 죽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두려움. 나는 안 죽는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딱 그 믿음으로 살면 살아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암이다. 너 이제 죽어.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두려워서 죽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게 있으니까.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착각하는데, 치유사회 가는 사람은 착각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막 녹아지고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단이 주지 못하게 하라고 치유를 하는 것뿐이에요.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암만 그렇습니까? 다른 병도 똑같아요. 그 치유사역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암덩어리를 자기가 해서 자기가 낫게 하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암덩어리도 나고 뭐 넣고 나고, 물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울겨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암 환자는 두려워서 죽습니다. 거의 보면 두려워서 죽어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잡혀있을 때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애굽에 장자를 칠 때에 혹시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칠 때 뭘로 죽였습니까? 예? 전염병이에요. 어디가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만 알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전염병이 돌 때 정확하게 애굽의 장자만 죽이고 종의 장자만 죽였지 짐승의 장자만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몇 장이요?
7장에 있어요. 7장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말세에 이길 자에게 인을 다 쳐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명이 정확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양이 1위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 이 1위를 오히려 1위를 오히려 자 줄 서시오 양이 그럽니다. 1위시들 지금 줄 서시오. 왜 줄 서라 할까요? 세례 받으려면 줄 서시오. 1위시들 옛날에 성질 좀 죽이시오.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1위시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1위한테. 조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둘기처럼 전적으로 내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도 안 보고 저 늑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예배 혹시라도 못 오면 밴드라도 들어오라고 나는 착하게 매 시간마다 다 해주는데 올라오면 다른 교회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새벽에 못 나오면 멀어서 못 나오고 뭐하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복하라고 그렇게 시간마다가 뭐 할 짓이 없어 저렇게 하겠습니까?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사람 왔다 목사님 감사해도 한마디 하면 힘이라도 날 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앞으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걸로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이리시들 줄 서세요. 세례 받으려면 줄 서시오. 아이 당신 좀 이리시 좀 성질 좀 죽이시오. 머리 숙이고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비둘기처럼 전적으로 내 생과 사와 화복과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도 만나보지도 안 하고 늑대도 안 보고 오직 뭐만 봐? 주님만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고 하느냐. 의사도 아니고 법정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32에서 33절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려.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목사든 장로이든 권사든 집사든 사람 앞에 나를 전도하는 말을 해야 하니까 말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예수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입 꾹 다물고 복음 전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엄청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입 다물고 그냥 가보면 알아요. 입 꼭 다물고 살면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주님도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과 참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 목사님들도 지금 보면 제목 설계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의 제목 설계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보면 듣기 좋은 말 아주 그걸 어떻게든 간에 이해를 시키려고 이거 갖다 저거 붙여주고 그거 여러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남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 아시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회복됩니다.
너무나 멀어져 가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한국 교회에다 갖다 딱 붙여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 한국 교회에다가 딱 붙여 보십시오. 보면은 너희가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한다면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과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만 한 번 딱 쳐다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말세를 이기는 비결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우리 한국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다 갖다 붙여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성경 갖다가 교회에다가 몇 개나 갖다 붙일까요?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늑대를 이겼다는 정보가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 우리는 쭉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할 테니까 쭉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등에 내가 내 평생에 이 설교 한번 제대로 한 절 한 절 풀고 들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듣고 오면 이 목사가 안 가르치대 그러면 내가 혼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읽으실 때 이해하려고 좀 읽지 마. 그럼 재미가 없어. 이해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읽어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그냥 이해가 되든 말든 어쩌라 해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그래도 딱딱한 것도 먹고 좀 부들부들한 거 오늘 그거 있었잖아요. 후들부들하더만 버섯 포고버섯 얼마나 입에만 대니까 살살 녹더만. 나 그런 포고버섯 처음 봤어. 그렇게 하자고요. 먹으면요 하나님이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살아요.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효동교회를 축복하사 이제 하나님의 양이 이기는 비결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에서 특별히 2월달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하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